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방송에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인터넷이 잠깐 초기에 한 1, 2분 정도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쪽에 좀 띄워주지. 응? 이쪽 얼굴 좀 띄워주죠.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스님들도 고무신을 백신을 안 신고 다녀가지고 광주의 광륵사라는 절에서 아마 예수제를 지냈는데 한 80명 정도 모였었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나오고 지금도 이제 한두 명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짜 신고무신 아니 지금 이게 농담이 아니고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치료제가 나오는 것 가지고서는 그게 뭐 해결책은 해결책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신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은 지금 3상 실험에 들어가서 거의 한 9월 달 정도에 이렇게 나올 거로 희망하는, 나오는 것이 결정되어졌다 그런 얘기 아니고 희망한다 이제 그런 얘기고, 아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나라는 방금 막 뉴스를 보니까 한 올해까지는 항체를 가지고 하는 치료제를 갖다가 이렇게 올해까지는 만들고 내년까지 이 백신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갖고 이제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 좀 여력이 있는 나라 또 연구소별로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 가면서 이제 약 200가지의 종류와 물질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실험에 다 들어가는데, 그게 뭐 최악의 경우는 다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최선의 경우는 그 중에 상당수의 프로테이즈가 이제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전 세계적인 어떤 세계화라든지 또는 자유 무역의 수출의 관계라든지 또는 글로벌한 전 세계의 시스템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지는 이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가 이제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 6개월 정도를 지나면서 백신이 9월 달에 나온다 손 치더라도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대량 생산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보급이 돼서 그걸 맞는 것까지는 그게 그 시간이 아마 올해는 꼬박 다 이런 그 상황으로 넘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행히 저는 이제 오래 전부터 이렇게 그 인터넷으로 중계를 해오고 또 방송을 뭐 녹화도 하고 이제 해서 했던 그런 그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그 하는데 비대면 부패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공부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이 전부 다 신도들 전체가 좀 이렇게 주변에게 계속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비대면 부패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해서 자꾸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번 기회에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기복적인 이런 부분은 형편없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복적으로 우리가 움직였던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줄어서 이번이 아마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기점이 돼서 거의 다 줄어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제 들고, 기복적인 행위는 사실상 모이지 않고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정법이 전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 그것도 우리가 이제 능동적으로 정법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또 신도들도 능동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수행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때는 선방에 모여서 같이 하는 것도 힘들고요. 힘들고 또 유론에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 대학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도 역시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선방에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강원에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특히나 대규모 행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이번이 코로나 극복이 된다 손 치더라도 꼭 이 코로나뿐만 이 아니거든요. 전염병이라는 것은 세균성 전염병도 있고 바이러스 전염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게 아마 건강과 그 다음에 위생에 관한 것이 굉장히 더 철저해지고 더 관심이 커지고 또 과학적 방식의 잣대를 계속 갖다 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학의 어떤 생활화 같은 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비과학적인 부분들과 비합리적 부분들과 또는 우리들 생활에 별로 필요치 않았던 거추장스러웠던 종교의 그런 모습들은, 또 우리가 고비용 구조를 가지고 이를테면 절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 그 절을 유지하고 하는 그 비용이 어디서든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게 안 좋은 방향으로 들어가건 좋은 방향으로 들어가건 그 고비용 구조가 결국은 도덕적 비도덕적 형식을 갖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것 같고, 사회가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추스러지면서 정리가 좀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인터넷에 익숙지 않고 또 정법에 익숙지 않아가지고 별로 그렇게 공부를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적고, 또 기복적으로 다녔던 이런 사람들은 이 인터넷에 앉아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하는데 전부 다 기복적인 것을 부추기고, 거기야 뭐 그렇게 공개적인 상에서 얼굴도 안 붉어지는지 기복적인 걸 부추기는 사람들도 이제 있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사기도 심하게 치면 사귄 줄도 모르고 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사라지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갖다 자꾸 이제 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제약도 상당히 덜 받고, 공간적인 제약도 덜 받고 해서 이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옛날에는 뭐 지역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또는 어떤 공간 또 그다음 사람의 어떤 흐름, 업의 흐름 이런 것에 의해서 블록이 져가지고 이렇게 그 진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지만은 지금은 공개석상에서 전부 다 얘기돼지고 공개석상에서 전부 그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측면들도 많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눈만 뜨려고 그러고 제대로 생각을 갖다 하려고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시대 또 이런 시대 이러니까 우리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이제 이런 그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놓치지 않고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이제 사실상은 어려운 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진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죠. 어려운 때 공부를 갖다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이제 사실상은 뭐 쉬울 때 언제나 편할 때 공부 잘하는 것이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이제 공부를 안 하고 무엇을 갖다가 그 피동적이고 또는 다른 것에 그냥 의지하는 방식을 가지고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요 며칠간 비가 이제 많이 왔거든요. 비가 꼭 열대 지방에서 오는 그냥 갑자기 쏟아졌다 갑자기 또 이제 개었다가 하는 그런 장마철에 그 대표적인 비들이 이제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람도 약간 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밑에 있는 대나무가 보니까 그 대나무 엄마가 상당히 영리한 것 같아요. 왜냐면 대나무가 키가 이제 만약에 5m 정도 된다 그러면 여기에 죽순이 나오는 것은 전에 엄마 키를 더 넘어서 한 1, 2m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늘어지면서 아주 쫄비하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번 바람에 보니까 한 10개 정도 꺾였어요, 위에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드러운 부분이 바람에 꺾였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을 했지만은 그러나 너무 심한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이제 꺾이는 그런 모습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가 이제 아침에 산책하면서 대나무 끝을 보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많이 얻을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전혀 우리들 삶의 심리적으로나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쟁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명상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제 오늘 어디에 그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는 텔레비전 하는 것을 보니까 그거는 뭐 그냥 좀 자연 속에서 이렇게 눕고 앉아서 바람 부는 거 이렇게 쳐다보고 또 이렇게 하는 정도는 그냥 조금 쉬는 것이지 그걸 갖다 명상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참 옳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계속 많은 잔소리들을 하지만은 실제로 쉬는 것은 이 마음 속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쉬게 하지 않고서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꼭 명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잠깐 뭐 쉰다, 힐링한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서는 그게 잠깐 뭘 어쩌니까 좀 편하고 좀 호흡하기 편하고 마음적으로 조금 안정되고 하는 걸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지금 비파사나의 이 부분들도 왜 사마타만 갖고 안 되는지를 갖다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어요. 사마타만 가지고서는 가라앉는 것만 가지고서는 마치 이게 비유하면 우리가 큰 그릇 속에 구죽물이 있었는데 좀 며칠간 놔두면 가라앉죠. 가라앉는데 그러나 그 찌꺼기는 그 밑에 다 있습니다. 또 무엇을 가지고 흩어버리면 그대로 다 들고 일어난 것처럼
명상을 이렇게 해서 조금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능사로 삼아서 그렇게 하면 가라앉는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명상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새롭게 휘저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또 그 문제가 발생을 하고 또 구조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비파사나가 필요하고 반드시 관이 필요합니다. 관이 비파사나예요. 관이 필요해서 우리가 마음이 일어나는 때 잘못된 마음이 끊어져 버리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래서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사마타만으로는 절대 번뇌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서 외도의 그 브라만의 선과 또는 그 도교의 선과 이런 것에 가장 잘못된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깨달을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지적이라는 것을 갖다 이제 아셔야 됩니다. 열애행보살님, 자꾸 끄고 바꾸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자로 넣어줄 수 있으면 좀 넣어줘. 자꾸 앞에서 막 껐다 켰다 막 뱅뱅 돌리서 하면 굉장히 내가 여기서 어지러워서 안 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올라오는 거 없죠? 있어? 네. 질문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네. 해심일경은 어떤 것을 말하신 경인가요? 또 요의 불요의 경전인 요의인가요? 불요인가요? 그 얘기죠. 해심일경에서 삼무자성설은 무엇인가요? 의타기성, 원성실성은 무엇인가요? 달라이라마 스님 부타팔리타 법문 다시 돌려보기 하다가 정말 몰라서 질문 올립니다. 불교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사전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공부에 도움이 필요해서요. 고맙습니다. 나도 고마운데요. 요즘에는 불교 사진, 한국에 나와 있는 불교 사진은 틀린 게 많고요. 보면 더 어렵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많고, 해심밀경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 가운데 대성의 경전인데 요의경은 아니고 불요의경이에요. 불요의경인데 그러나 해심밀경은 선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해놨어요. 해심밀경은 핵심적으로 유식학의 소위경전이에요. 유식론이 해심밀경을 의지해서 나온 것인데 거기는 주로 이제 그 유식에 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서 자립논정에 관한 정도의 논리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들에서 그게 이제 삼무자성 얘기하는데 그 삼무자성 얘기도 역시 이제 의타기성 같은 경우도 서로 의지해서 그 성질이 일어난다라는 얘기고, 원성실성 같은 경우가 원성실성 원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한 얘기인데,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그게 조금 이제 그 자립논정에 무언가 하나 있다라고 이제 그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심밀경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요, 안에 좀 요즘에 경해제라 그래요. 경에 관한 해제 부분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잘 나와 있으니까 거기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의타기성과 원성실성, 또 뭐지? 사무성, 병계소집성, 이 세 가지가 설명이 상당히 내가 찾아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고, 사전 보다는 그쪽에 인터넷에 찾는 것이 더 설명을 갖다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선생님 감사합니다. 본문 잘 듣고 있습니다. 2019년 달라이라마 주님께서 한국인 법회 중에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2019년은 지나간 얘기 아니야. 이제 부처님께서 초전법륜에서 사성제를 설하시고 중전법륜에서 반야부 계통의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삼전법륜에 해당하는 해신밀경에서는 변계소집성과 의탁이성, 원성실성이라는 삼성을 설하시고, 변계소집성은 자성이 없지만 의탁이성은 원성실성에 자성이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중전법륜에서 모든 것이 다 무자성이다라고 설하신 말씀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께서 왜 의탁이성과 원성실성은 자성이 있다라고 설하셨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걸 그냥 자꾸 이제 첫 번째 한 번 더 존자님 말씀을 갖다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라고, 우선 존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 요 치면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삼성이 있는데 의탁이성이라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산소와 수소가 모여서 젖어드는 물이 돼서 젖어드는 습성을 띈다 그럴 때 서로 의지해서 형성된 성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자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변계 소집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집성이에요. 집합해서 이루어진 성질들이에요. 그 우리가 오온이 이루어지면서 사람에게 아는 성질이 생겨난 것이죠. 원성실성에 있어서 좀 논란이 있어요. 원성실성은 원래 진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거나 아리아식이 있다라고 얘기한 요 부분은, 그래서 내가 아까 유시각적인 견해이고 그래서 불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무자성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원성실성, 의탁이성과 변계소집성은 설명을 정확하게 했는데, 공안줄 설명을 했는데, 원성실성은 조금 끄트리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봐보시고요. 이제 삼전법륜은 삼전법륜이 초전법륜은 아까 앞에 해신밀경이 앞부분 한번 돌려보세요. 초전법륜의 사성열에서 중전법륜의 반야부 계통을 설하셨고, 상전법륜에서 해신밀경을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거는 이제 상전법륜에서, 이게 이제 중전법륜에서 이제 일부 나온 얘기고, 초전법륜에서도 일부 걸쳐 있는 얘기예요. 걸쳐 있는 얘기고, 상전법륜에서는 밀교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전법륜에서는 반야부 설명을 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중국의 해석에서는 조금 이제 가판하고는 좀 틀립니다. 아함부, 그 다음에 방등부, 그 다음에 반야부, 그 다음에 법화, 법화와 열반, 법화와 하음, 그 다음에 열반,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갖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부를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의 그런 가판이고, 이제 나란타의 가판은 초전법륜과 중전법륜, 상전법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초전법륜은 파리어 계통의 전성이에요. 그러니까 남방불교의 전성이고, 또 그 다음에 중전법륜은 반야부 계통이에요. 반야부 계통이고, 그리고 이제 상전법륜은 건강성 밀교의 설법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자꾸 생각할 때 밀교부는 설법을 부처님께서 직접 안 하신 것이라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안 한 근거가 없습니다. 헌 근거들은, 부처님 당시에는 밀교가 없었잖아요. 밀교의 안에 부처님 당시 때 설명되어진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고, 설명되어진 근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2번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그 중전법률에서 모든 것은 무자성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초전법률에서도 모든 것은 재범무화라고 말씀해서 무자성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배치되는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 불교는 무자성이라고 얘기했건 무화라고 얘기했건 뒤에 중전법륜이 되면서 반야부에서 공성을 얘기했건 간에 그건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심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완벽하게 다 처음부터 공성을 다 완벽하게 다 말씀을 못 하셨어요. 왜 말씀을 다 못 하셨냐면 처음부터 얘기하면 다 기급을 하니까 못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심밀경은 초전법륜과 중전법륜 중간 정도 되는 그 안에 내용상으로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도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병계소집성과 또 어타기성과 원성실성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병계소집성은 그것도 결국은 그 업에 의해서 그 집착되면서 모인 것을 갖다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발생한 성질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또 이제 어타기성도 서로 의지한 거죠. 서로 의지해서 발생한 그 성질을 얘기한 거고, 원성실성은 그래서 이제 원래부터 그 일체유심조라고 해서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갖다 해서 그걸 갖다 자성이라 그랬다, 이제 그 진여라 그랬다, 이제 그렇게 자립론적에서는 그걸 진여라 그랬고 유식에서는 아레아식이라 그랬고, 이제 그건 조금 차이가 이제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전법률에서 모든 것은 다 무자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건 배치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어타기성과 원성실성은 자성이 있다. 어타기성은 자성이 있다라고, 여기에서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H2가 수소와 산소가 모였을 때 젖어드는 습성이 생긴다, 그 얘기지. 거기에 불변의 자성이 있다고 어타기성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원성실성은 거기에 아리아식이 마음이라는 게 본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발전해서 자립론정으로 갈 때는 진여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진여 연기론, 또 레아 연기열, 그 옆에 레아 연기설, 진여 연기설 이렇게 이제 따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언제 한번 아주 요것만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해심일경에서는 주로 핵심이 해심일경과 안반수의경에서는 이게 사마타와 비파사나에 관한 아주 깊은 얘기들이 논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 요 원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개 더 이상 없죠? 오케이. 자,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물질도 아니고 잡지도 못하고 증명할 수도 없는 모든 것의 본성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서산 스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서산 스님도 오유차 일물하니 나에게 한 물건이라는 것은 그냥 비유예요. 물건이 있어서 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아니고, 내게 한 가지가 있으니 그는 있고 없음을 떠난 한 가지인데, 오유차는 명부덕 상부덕이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다. 어둡기는 칠통과 같고 밝기는 태양을 1000개를 합해놓은 것보다 더 밝다.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근데 물론 이 내용을 가지고 화두를 이제 얘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뭐냐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물질도 아니에요. 그게 물질 같으면 뭔가 이렇게 재피는 것이 있었고 형상이 있거나 또는 빛깔이 있거나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잡고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잡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얼마나 또 우스운 말이냐면 그게 재피지가 않는 마음이야. 여러분 마음 잡고 살라 그러는데 마음이 재핍디요? 그래서 감옥을 만들어서 좀 넣어놨나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안 잡혀. 그 내가 내 마음 잡을 수 없어. 뭐 노래 가사도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내 마음 잡을 수 없어. 잡히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음을 갖다가 증명해라 그러면 마음이 증명도 또 안 돼.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물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물질? 물질 아닌 것도 아닌가? 그것도 아니야. 물질하고 연관이 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붙들어 잡히시거나 붙들어 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꽃처럼 요렇게 요렇소 하고 증명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접촉하려고 해도 접촉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접촉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잡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잡는데 부처님 외에는 마음 잡는 법을 이 얘기를 한 적이 없다니까. 마음을 잡는 법을 갖다 이 얘기 한 적이 없어 부처님 외에는. 금상이나 앉아있으면 졸리는 것 같아. 예? 졸리나? 모든 것의 본성이 그리고 마음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접근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 모든 것의 본성이 마음이라 그러면 이게 나무가 마음이 본성인가? 그거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모든 것의 본성이 마음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생명이라도 그러면 박테리아가 마음이 있냐? 그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거든. 그럼 모든 것의 본성은 공성이라고 이렇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모든 것의 자성을 갖다 공성이라 그러면 그 말이 틀렸어. 그럼 공이 있는 게 돼버리잖아. 응? 공이 있는 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요 얘기 모든 것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생명체들한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명체에게도 무정물과 유정물로 그래서 논아놨다고 부처님께서는 유정물과 그럼 무정물인데 나무가 마음이 있나? 이번에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마음이 있나 그러면 바이러스가 그냥 마음이 없을 거라고. 근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영리하다고 말을 사람이 이제 사람 입장에 서니까 영리하다고 된 것이지 실제로 그게 그 영리한 거냐 그러면 두뇌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 RNA 쪼가리에 불과하단 말이야. 이게.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뭐 사람은 뭐 단백질하고 칼슘하고 이런 덩어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뭐 할 말이 없지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성이 그래서 어떤 것이 뭉쳐져서 어떤 특성을 띠게 되는데 특성을 띠게 되는 그 자체도 자성이 없어. 그건 특성일 뿐이지. 내가 얘기한 특성 이제 육조 해능 같은 경우 사람에게 그걸 자성이라 그랬거든. 용어를 그렇게 붙였거든. 근데 그건 자성이 아니고 특성이야. 어떤 특정한 특징을 띈다 그 말이지. 마치 그 자강석? 자석 띄는 거 봐. 자석 성질 붙는 그 성질을 갖다가 띄는 그 성질을 띄는 건데 다른 데는 그게 별로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그 성질을 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영원히 그 성질을 띄고 그 성질이 그러면 그것에 본질적으로 그런 영원한 것이냐면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물질이 모였기 때문에 그 자력의 성질을 갖다 띈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깊은 사유에 들어가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하시거든. 그런 본 모습은 무엇인가 하고 묻는다면 보적경에서 아래와 보적경이라는 경에서 다 이미 말씀을 딱 대답을 해놨단 말이야. 가습이여 마음을 낱낱이 찾는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세밀하게 다 찾아본다고 하더라도 마음이라는 것이 특별히 이게 마음이다 하고 찾아보기 어려운 거라. 우리가 마음이라는 거 얘기하면 보통 오해를 하기를 이 마음은
그냥 마음이라는 한 단일된 어떤 것이 있는 줄 알아. 근데 그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마음이 뭐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래서 맨날 그 능원경에서 부처님하고 알아놓고 힐라 넣을 때 마음이 뭐 여기 있다 그랬다가 눈에 있다 그랬다가 머리가 아픈 거 보니까 머릿속에 있다 그랬다가 별 얘기를 다 해도 실제로 마음이 있는 처소를 모르겠어. 분명히 의지는 내를 의지해서 있다고. 그러니까 의지처일 뿐이지 거기 있질 않아. 그럼 거기 있다라고, 거기 고정돼서 붙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마음을 먹어가지고 아 서울을 갔다 와야지. 그래 서울을 딱 연상을 한다고 마음이 가버렸다고. 거기에 내 속에 있는 것이 어떻게 거기를 가느냐고. 여기 장소가 여 정해졌으면 여 바깥을 못 벗어나야 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고, 만약에 형식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하여튼 마음을 보내는데 비행기 표를 끊어서 보내야 될 거야 아마. 비행기다 태워서 보내야 될 거야.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을 샅샅이 찾는다고 해도 이게 딱 마음이요 하고 내놓을 게 없어. 마음의 그 현상들은 우리가 이제 알아챌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이제 작용하는 것. 현상들도 알아챈다라는 것이 그게 이제 말은 쉽지만은 그게 잘 되질 않아. 현상들을 알아채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꽃이구나 하는 것을 꽃이구나 알 뿐이지 꽃이구나 하는 마음을 내가 이렇게구나 이렇게 알지는 않는단 말이야. 말을 꼭 이제 뒤집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만은 또 꽃을 봤는데 꽃이라는 생각을 빨간 것을 보고 파란 것을 보고 꽃이라구나 이렇게 일으키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이제 팔을 든다, 물을 마신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의 어떤 작용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스님? 마음의 작용인데 팔을 든다 그럴 때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마음이라 그러면 팔을 꼭 이렇게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드는 것이 고정되어 있는 거라. 근데 팔이 이렇게도 들고 저렇게도 들고 마음대로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마음을 내가 이렇게 쓰니까 이렇게 한다고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건 마음의 실체가 아무것도 없어. 상황 따라서 전부 다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 그 안에 실체가 없단 말이야. 내가 이제 거듭 얘기를 하지만 내가 꽃을 봤다, 누구를 봤다, 사람 소리를 들었다 할 때도 꽃을 봤다, 사람을 봤다, 이게 들었다 할 때도 그것에 의해서 눈에 의해서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 대상의 그 소리와 색을 듣고 보고 해서 머릿속에 일으킨 하나의 생각,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꽃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 마음이 생긴 게 아니고 영상을 보고 그걸 인지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의 실체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의 현상들은 나타나는데 그 마음의 본 체성은 찾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신 거죠. 체성이 없지. 체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뭐가 있는데 못 찾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없지. 마음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있는 게 아니지 그게. 일반 우리 같은 범부들은 이렇게 그 마음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 스스로 마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그 착각을 일으키는 건가요? 마음은 있다고 착각을 일으키고 이제 그게 자꾸 자주 변하니까 이제 생각을 할 때 안 변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다라고 논리를 세웠는데 안 변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지도 않다 그 말이야. 변하지 않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그 근본의 바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착각을 그렇게 이제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만 있지를 않다 그 말이야. 있지를 않다고요. 넘어가고 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음이 실체가 없는데 그것이 그 실체가 없는 그것 자체가 나의 주체가 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대상도 될 수가 없는 거라. 안개처럼 일어났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라 전부 다. 그러니까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내가 찾을 길이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길이 없고 시간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거든. 이게. 실존이 아니란 말이야. 찾을 수 없는 그것은 대상조차도 될 수가 없어. 찾을 대상이 안 되잖아 이게. 실체가 없으니까 찾을 대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말 중에 그럴싸한 말 같아도 내가 나를 찾아서 내가 나를 탁 봐버리면 된다. 그거 얼마나 거짓말이냐고. 볼 내가 어디 있냐고. 대상이 될 수 없는 그것은 과거도 아니면 미래도 아니면 현재에 발생한 것도 아니다. 지금 내가 찾을 대상이 되질 못해. 내가 붙들고 앉아있을 대상도 되지도 못해. 발생했다가 그런 원인과 조건과 결과에 의해서 발생되어졌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 이것도. 몸도 발생되어졌다 사라지는 것일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 마음도 5원 12조 18개가 법계에 모든 법계를 줄이면 5원 12조 18개라 그랬잖아? 예. 그러면 그건 5원 12조 18개 거기서 정신작용이 일어난 것일 뿐이라고 말이야. 안식이 일어나고 이식이 일어나고. 그것도 내가 거듭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눈이 있고 눈이 빛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기구가 있고 빛이 있고 뇌가 있을 때 이게 마음이 그걸 보면서 마음이 하나 일어나는 것이지. 그럼 내가 눈이 감아졌다 그러면 야 눈은 빛을 볼 수 없고 장님이 됐으면 볼 수 없고 그 뇌도 깜깜한 것밖에 없단 말이야. 그 내가 비판을 하기를 눈, 귀, 코 이런 것이 보는 게 아니라 다른 놈이 보는 놈이 하나 있고 진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쟁이. 그 사람은 눈, 귀, 코, 입 다 차단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브라만교처럼 도교처럼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갖다 전부 다 부정이고 마음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바라문도 전부 다 그랬거든. 그건 전부 다 사기친 거다 그 말이야. 마음이 일어나는데 어떤 마음을 일으켜서 쓰느냐면 여태까지 알을 중심으로 욕심을 탐진치를 일으켜서 살던 이 마음을 일으키지 않게끔 이 마음을 없애버리는 그걸 번뇌를 없애는 탐진치를 없앤다 그러지 언제 부처님께서 생각을 없애버린다 그래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야. 부처님의 생각이 얼마나 그 양반이 생각이 많은 게 팔만대장경이 다 나왔다니까. 팔만대장경이 다 나왔다니까. 안 들리니까 크게. 약간 지나간 건데 아까 마음이 그렇듯이 모든 현상도 오로지 환영이다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금 얘기할 거야 뒤에.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이게 읽어보니까 저는 이제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 마음이잖아요. 오원이기 때문에 색수상행식에 의해서 이제 실체가 없고 자기식대로 해석된 그런 가공된 개념 같은 걸 이제 만들어진 걸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현상도 그 부처님께 진리와 지혜를 어떤 방편과 방법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런 일어난 현상을 맞춤형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걸로 이해했거든요. 그게 맞게 이해한 것인지. 우선 부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이것저것 설명한 게 아니고 그 병에 따라서 고치게끔 방법을 제시한 거라고. 근데 그런 것을 갖다 그냥 자꾸 별것도 아니고만 그냥 이 말 저 말 해놨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안 돼. 그거는 전부 다 의사가
아무리 진단을 잘해도 약이 없으면 뭘 할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와 같이 그거는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이란 말이야. 처방제니까 이제 그거는 마음이 환영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마음이 환영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는 얘기. 그게 마음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야. 마음이 전부 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그게 안에 영원한 자성을 갖고 있는 아트만이 없다 그 얘기지. 그 얘기지. 그래서 대상이 될 수 없는 그것은 과거도 아니면 미래도 아니면 현재 발생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성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지. 그런데 그게 그 마음이 존재하면서 발생하면서 시간성도 같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일어나는 게. 이와 같이 분석한다면 따라서 마음의 시작은 진실로 직접 볼 수 없어요. 마음이 시작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마음 일어나기 이전을 갖다가 얘기하거나 또는 마음이 일어난 이전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마음이 일어난 무슨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체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자리를 봤다 그런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그건 이제 말의 트릭이 있어. 그건 마음자리를 봤다라는 것은 그건 이제 본인이 말을 잘 못 써서 그렇게 한 것이면 모르겠는데 마음자리는 볼 게 없단 말이야. 볼 마음이 따로 있질 않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로 이렇게 볼 마음이 자신이 뭐든지 우리가 보이는 현상은 전부 다 변하는 것이고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일어난 마음자리도 역시 다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분석하면 따라서 마음의 시작은 진실로 직접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없으며 또 마지막도 진실로 직접 볼 수 없으며 그 중간도 진실로 직접 볼 수 없다. 그건 전부 다 실체가 있는 것이라 그러면 직접 봐지겠지. 그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건 지금 이제 화두를 들고 들어가는 것은 그 마음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 공성을 체험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라. 마치 마음에 가장자리와 중심이 없는 것처럼 모든 현상법도 경계와 중심이 없다고 마음에 새긴다. 마음이 이쪽은 가장자리고 요거는 중심이고 중심된 마음은 이건데 가장자리 마음은 저거고 이게 없어요. 그것도 이제 물체가 생긴 연후에 뭐 위도 생기고 아래도 생기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은 마음이 발생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업에 따라서 수천만 가지의 칼날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발생되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현상 자체는 똑같지만 또 발생하는 모양들이 달라. 그거는 뭐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느냐 하면 본인의 아주 반복되어진 까르마, 업의 가변성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럼 이제 술 먹는 놈이 술 먹는 놈은 자꾸 술 먹고 싶은 생각이 자꾸 그 마음이 자꾸 일어나 버린다. 그 어디서 일어났노? 그러면 어디서 술 먹는 마음이 딱 굳어져 있다가 볼딱 나오는 게 아니라 습관되어진 힘밖에 없다고. 그 습관되어진 힘이라는 것은 결국 내 기억되어진 것밖에 없단 말이야.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길들이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에요. 힘든 것이 뭐냐면 실체가 없는 마음에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그 세계를 자기는 다 그냥 실상이 있는 그런 세계만이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세계를 진실 세계로 알아.
술 먹는 세계가 진실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못 빠져나와 잘. 잘 못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 자기 세계 속에서 룰루랄 하다 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일으킨 업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옥도 천상도 자기가 일으킨 업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가상 세계이지 그게 실체가 있는 실제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염라대왕은 우리한테 월급 받으러 온 적이 없잖아. 여러분 염라대왕이 월급 받으러 왔었디요? 우리가 고용한 적이 없어. 고용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지가 만들어 놓고 지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우리를 체포하러 왔으면 우리가 좀 뭐 뇌물도 한국 사람 옛날에 요즘에는 안 그런가 모르도 뇌물 잘 주는 걸로 소문났잖아. 뇌물도 좀 주고 어떻게 노잣돈도 좀 주고 해가지고 좀 딴 데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통한다 그러잖아. 그 흥국사의 지장전이 무사전이야. 없을 무자 사사로를 썼자. 그건 개인적으로 뇌물이 전혀 안 통한다는 얘기거든. 왜 안 통하느냐? 잡아 넣는 주체가 있고 잡혀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뇌물도 통하고 두 사이 두 개이기 때문에 통한대. 내가 지어서 내가 들어가는데 뇌물이 어디에 통해? 그러니까 이 세계를 인간 세계에서 살아가면서도 지가 지 세계에 지를 잡아 넣어 놓고 누에가 고치 만들어서 들어가듯이 잠자각이 돼서 그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게 전부 다 지가 일으킨 꿈과 같은 세상인데 그 꿈과 같은 세상을 갖다 깨주는 것은 오로지 스승의 법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못 깨줘. 부모도 깨주질 못하고, 친구도 못 깨주고, 친구도 세상의 친구라는 것은 전부 다 동류라. 저거들하고 지 어보고 똑같은 놈들끼리만 몰려다녀. 아이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게 돼.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애가 더 그랬을지도 몰라. 자석에 돌이 붙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항상 주먹이 근질근질해가 싸우고 싶고 누굴 두드려 패고 싶은 사람끼리 깡패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뭐 집구석에서도 내가 미안합니다. 집구석이라 그랬어요. 그걸 싸우는 사람은 지가 만들어서 지가 싸우고 그렇게 해서 지옥을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한다고. 만들어서 지가 괴로워하고, 꼭 애들한테 그 칼 맥히는 거는 똑같이 막 칼 가지고 놀다가 지가 지살 썰어가지고 지가 아파서 울고 불고 난리치는 거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걸 자각하라는 얘기란 말이야. 그게 전부 다 험하게 일어나는 자기 업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자각하라 그 말이거든. 그런 꿈을 꾸고 살아. 그렇게 습관을 들여서 살면서 실체가 하나도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이 그냥 착각하고 그렇게 꿈을 꾸고 살면서 자기 스스로 허망하게 죽어가는 모습이 그게 중생의 모습이라고. 그것부터 깨어나라는 얘기거든. 비파사나를 하지 않으면 그냥 못 깨어나. 다 그게 실제인 줄 아는데. 실제인 줄 아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뭐 한숨이 자꾸 나오겠지만은 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한숨을 쉬든지 뭐 혼자서 들으니까 한숨 크게 쉬시오. 한숨 푹 쉬어. 이 지금 우리가 인간 세계에 사는 것이 뭐가 뭐 아주 실체가 뭐가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같지만은도 실제로 실체가 없어. 꿈과 같은 세상이라. 꿈 같은 세상이라. 꿈을 뭐 좀 잘 꿨다고 해서 뭐
내가 항상 주장하지만도 이 얘기 예를 많이 들었지만도 자다가 꿈에 돈 세었다고 해서 부자 된 게 없잖아. 그런데 내가 깨워놓으니까 성질 내더라니까. 없잖아. 그 세상에 부자 됐다고 말해. 돈이 내 재산이 뭐 몇백억 되고 부자라고 뭐 폼 잡고 사는 놈, 그 놈은 전부 다 흑풍산이라. 꿈속에 돈신 사람이라. 꿈을 아직 안 깨가지고 꿈속에 돈 쉬고 앉았어. 그러나 어느 날 꿈을 갓 깨면서 돈이 후룩 다 날아가면 그 돈 어디 갔냐, 이거. 네 꿈이지 않잖아. 그 꿈을 꾸느라고 악한 짓 다 하고 거짓말 다 하고 사기 다 치고 그래 권력까지 잡고 사기를 치면 이제 몽땅 사기지 뭐. 이한수 보살님 손녀가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들어가? 그래 요즘에 살면서 가만 보니까 헛소리 아닌 게 별로 없어. 거의 헛소리들이야. 헛소리들이야. 자다가 책상다리 고약 붙이는 일이고, 옛날에 방이 비좁을 때 애들 공부를 시킨다고 우리나라 엄마들 얼마나 열망이 심해. 그래서 목수한테, 우리도 어릴 때 목수한테 책상을 사주라 그래, 만들어 주라 그래가지고 좁은 방에다가 그 책상을 놔두면 책상이 애들이 많으니까 한 방에 둘이서 자고 셋이 자고 그렇게 했는데, 책상이 뭐 형은 안전 책상이고 나는 선 책상이고, 그 자다가 보면 항상 책상 밑에 들어가 있어. 자다가 일어나다 꽝 일어서면 그냥 들이받으면 책상 밑을 서랍을 들이받아가지고 머리 아프고, 잠에 취해가지고 머리 아픈데 머리 한번 쓱쓱 만지고 도로 나와서 이제 자고 그런 거 있잖아. 그래 이제 그렇게 잘 때 어떤 사람이 그럴 때 옛날에 이맹래 고약이라고 있었어. 이맹래 고약이라고 새까만 고약이 있었는데 종기가 나면 이맹래 고약을 붙여. 근데 이제 자다가 종기 난 게 되게 아파서 고약 붙이다고 잠결에 붙였는데, 책상 밑에서 자다가 고약을 갖다 책상 다리다 붙여놓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전부 다 다리는 안 붙어있고 책상 다리 붙어 있더라는 거야. 지금 우리 사는 것이 책상 다리 고약 붙이기라. 뭐 행복할 거라고 다리 안 아프려고 고약을 붙이긴 붙이는데 책상 다리다 붙여놔서 자고 일어나. 깨고 나서 보니까 전부 다 책상 다리 붙여놓은 고약이라고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생각을 갖다 깊이 있게 이 관을 안고 사마타 수행하고 부처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사마타 수행하면서 관을 하면 이 욕심이 험한 욕심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순간순간 다 떨어져 나가지. 그래서 내가 욕심을 부릴 수 있는데, 소유할 수 있는데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야. 부처님이 거짓말쟁이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소유하는 것처럼 되었다가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는 것들이라. 이것도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이 몸도 다 순간적으로 사라질 것인데. 그 나는 옛날에 어릴 때 사진도 별로 없거니와 잘 안 보거든. 왜 안 보느냐? 그게 내가 아니니까. 그걸 나라고 할 수 있겠어? 나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 그걸. 그래서 난 별로 안 봐. 이제 지금 우리가 죽은 뒤에 화장을 해서 죄를 이만큼 들고 나와서 이게 진옥스님입니다 하고 오면 이게 내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진옥스님 설법 좀 해주시오 하고 뭐 인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마치 마음의 가장자리와 중심이 없는 것처럼 모든 현상법도 경계와 중심이 없다고 마음이 잘 이렇게 깊이 있게 관을 하라 그 말. 넘어가고 이렇게 마음의 가장자리와 중심이 없음을 마음에 새기고 나면 마음의 실제 본성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 마음의 본성이라고 해서 어디 가서 찾으라 해도 마음의 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시 같은 그런 사람은 자아를 찾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 다 웃기는 사람 자아를 어디서 찾았는지 난 모르겠어. 진정한 내를 찾았다고 그래서 하더라고. 그래서 영원한 나를 찾았다 자꾸. 그래서 자아를 어디서 찾아? 나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더만 그 사람한테는 배울 생각이 없어. 거짓말이니까. 예,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자성이 있다라고 집착했던 이 마음마저도 다 사라져야 된다. 뭐 어디 진여가 있고 뭐 아래아식이 있고 그런 얘기를 갖다 어슴푸른 소리를 하지 마라 그 말이야. 마음을 모조리 다 분석해서, 여기서 분석한다는 얘기는 뭐 이론적으로 분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관한다는 얘기야. 다 들여다보고 관찰을 해봐도 비어있는 것임을 갖다 잘 알아야 된다. 다 비어있는 것임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그 어떤 것에도 집착 안 해. 내가 내 마음 자체가 비어 있는데 무슨 신이 있다 없다 거기에 갈 나도 없고 가야 될 나도 없어. 뭐가 간다고? 그냥 갈 생각 없지. 갈 생각도 없고 갈 나도 없어. 마음하고 우리들이 그동안의 습의 그 습관의 그 업하고는 어떻게 그냥 습 따라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습 자체, 업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 이런 얘기죠. 업도 실체가 없지. 실체가 있으면 우리가 업을 어떻게 닦노? 못 닦지. 못 버리지. 실체가 있어서 자성이 있다 그러면 참여도 못 시키고 아무것도 못 해. 그 재무자성 종신기라 그래 놨잖아. 그게 실체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없애냐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생으로도 이전하고 전이 되고 그런 겁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거야. 실체가 있으면 전이가 안 돼. 연기는 연기법의 실상을 놓고 본다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뭐라 그러면 실체가 없는데 뭐가 자꾸 윤회를 합니까? 실체가 있어야 윤회를 하지 이제. 그래서 그 아는 그놈이 윤회를 한다고 또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이란 말이야. 질문이요. 법년 선생님 말씀 제가 강의 잠깐 들었는데 윤회한다는 것이 윤회 뜻이 뭐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짐승도 되고 지옥 가고 그런 것은 뭐 힌두적인 사상이고 실질적으로 고와 락에서 벗어나는 것이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우리 설명 들은 적 있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스님 법문하는 것 같은 우선 윤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말이고, 윤회가 없다 그러면 불교가 그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 고와 락에서 벗어나면은 그 열반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자꾸 이제 틀린 얘기를 하는 것이 고와 락에서 벗어나는데 고와 락 그거 자체가 윤회야. 고와 락 그거 자체가 윤회고 그것 때문에 또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이고,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동물도 되고 지옥도 있고 다 그랬던데 그 사람 얘기대로 하면 지옥도 없는 거 얘기 아니야. 그럼 거짓말을 갖다 왜 해? 그거는 암경도 잘 못 본 사람이야. 암경 자체도 잘 못 본 사람이란 말이야. 암경이도 윤회한다고 육도 윤회를 다 얘기하는데 무슨 그렇게 얘기하면 교학 자체가
그건 불교는 수행할 필요가 없지. 윤회가 없다 그러는데 뭔 수행을 하노? 넘어가고. 이것을 알면 마음이 만들어낸 본성인 형체의 본성 역시 진실로 따라서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음이 본래 자성이 없는 줄을 잘 알면 마음이 무슨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이것 자체, 그러니까 그건 결국 마음이 자성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가 그걸 이제 파악이 됐다면, 또 이 마음이 내놓은 조물주, 그게 있을 리가 없어. 이거 잘 들어야 돼. 마음이 만들어내놓은 거란 말이야. 또 창조주가 있다는 것도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낸 창조물 가운데 하나야. 마음에서 만드는 창조물 가운데 하나고, 또 우리가 우리한테도 그 아트만이 마음이라는 실체가 있다라고 말한 이것도 결국 마음의 창조물이야. 그런데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창조물이라 그러면 창조를 한 이 마음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낸 이 마음 자체가 실제 자성이 없는 것이면 이것도 자성이 없는 것이다 그 말이야.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거짓말로 만들어낸 거짓에 불과한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것이 거짓이잖아, 그지? 그러면 그 마음이 만들어낸 것은 또 거짓이잖아. 도둑놈이 도둑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야. 그 얘기라. 이것을 알면 마음이 만들어내는 본성인 형체, 실체는 본성 역시 진실로 볼 수가 없는 것이라. 실체가 없는 것이라.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생각 속에 뭐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마음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떠오른다는 이런 개념이죠, 이게.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떠오르는 것인데, 예. 떠오르는 그 가운데서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한 내용들, 그 중에 가장 강한 실체가 뭐냐면 우리를 창조해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거나, 또는 그 창조해낸 그 어떤 것에 우리가 갈 수 있는 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전부 다 실체 없는 마음이 창조해낸 거짓이란 말이야. 논리적으로 거짓이라고. 거짓이 거짓을 만든 거라니까. 이 정도 얘기하면 안에 내용, 핵심적인 내용 다 얘기한 거야. 그래서 마음의 실체가 없으면 마음이 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복잡해져 버려. 이제 마음의 실체가 있다, 자성이 있다. 그럼 그 자성이 있으니까, 그래, 이것도 자성이 있는데 저 만들어낸 창조한 브라만도 자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가려고는 나도 하나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브라만교였습니다. 브라만교의 핵심은 이것밖에 없어. 그렇다면 그 브라만교라든가 그런 데서는 그 자선이라는 개념, 항상하다는 개념, 그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고 있지, 이제. 아니, 알고는 있었겠지. 그러나 저거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논쟁을 할 때 다 깨져버린 거지. 수백 년에 걸쳐서 다 깨져버린 얘기야. 깨져버린 다 얘기고, 그건 이제, 지금도 다 죽어 자빠진 깨진 얘기를 갖고서 이제, 도자기 굽는데서 다 던져서 깨버린 걸 가지고, 가지고 이제, 옛날에 내가 도자기 구웠다고 들고 앉았는 것인데, 지금도 논리상 같이 논쟁을 갖다 한다 그러면 그 논쟁이 두 번, 3합 정도도 안 가. 다 깨져. 그러니까 마음의 자성이, 그게 왜 마음의 자성이 없느냐 하면 우리가
자성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증명할 수 있고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우리가 일으킨 마음 가운데도, 일으킨 수많은 마음 가운데도 그게 변치 않는 마음이 어떤 것이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는 변치 않는 마음이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변치 않는 마음 자체가 없다 그 말이야. 이게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불교는 그래서 어떤 것을 고집해 가지고 막 그냥 절대시하고 이런 것이 없었어. 절대시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논리적으로 깨버릴 것을 다 깨버렸단 말이야. 변치 않는 항상한 마음은 변치 않고 항상하기 때문에 일으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으킬 수도 없지. 일으킬 수도 없고 굴러갈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가 영원하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을 붙을 때 뭐냐면, 브라만천이 영원하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걸 물었고, 브라만천이 변치 않는 존재, 불변이라 그러면 어떻게 거기서 아트만이 떨어져 나오는가? 떨어져 나온 것은 변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럼 아트만이 우리에게 왔을 때 불변이라 그러면 변화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물었어. 안 변하는데 변화는 나오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는 본래부터 아트만이어서 죄 지을 것도 없는데 무슨 수행을 해서 죄를 짓고, 죄를 닦느냐, 수행을 하느냐, 그 얘기란 말이야. 그 대답을 아무도 브라만 쪽에서 대답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앞에 논리적으로건 어쩐 간에 앞에 전제되어진 것이 거짓일 때는 전부 다 나머지가 거짓이라니까. 우리가 다 배가 고파서 강가에 가서 모래를 한 솥 떠가지고 불을 갖다 장작을 갖다가 산에서 나무를 해가지고 떼서 밥을 해서 배불리 먹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전제가 모래를 쪄서 밥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 뒤에 것은 먹어서 배불렀다는 소리도 전부 다 거짓말이고 싹 거짓말이야. 그렇게 행위를 했다 손치더라도 거짓말이란 말이야. 그 거짓을 거북이 털과 토끼 뿔처럼, 거북이 털이 있고 토끼 뿔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참말처럼 말하는 것을 갖다 그런 궤변자라 그랬어. 부처님께서는 궤변론자라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왜 속습니까? 응? 그러면 우리가 왜 그 거짓에 왜 속습니까? 그 이제 나는 그걸 갖다 요즘 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야. 왜 속느냐? 우리가 왜 속고 사느냐? 첫 번째 왜 속고 사느냐? 일단은 내가 진화하면서 아주 그 원인 자체가 아예 있지만은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건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나라는 GPS에 오류가 생긴 거란 말이야. 오류가 생긴 거라. 그러면서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어.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무명이라 그런단 말이야. 아비디아 박지 못한 생각이다. 생각이 이제 어두우니까 어두운 생각만 이제 하고, 전제가 잘못되어진 것을 갖다 알지도 못하고 자꾸 이제 그 딴소리를 갖다 그 전제되어진 잘못을 갖다 근거로 해서 자꾸 논리를 전개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거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우리나라 지구 인간이 아니고 저 외지에서 온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그 주장 자체가 근거가 하나도 없는 주장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주장을 해놓고 그걸 계속 끼다 붙이는 거야. 그게 부처님 계획에 볼록 올랐느니 뭐 빛이 나왔느니 이제 그 다음 전부 다 전제를 하나 잘못 따라놓으면 전부 다 거짓말이다. 지금 그 설계론적 기계론적 설계론 주장하는 기계론적 설계론이 뭐야? 지적 설계론. 지적 설계론인가 뭐. 그 뭐 저 창조주가
저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철학, 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과학도 아닌 사람, 과학도인데 사이비 과학도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다 창조주가 다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가락을 요렇게 할 것까지 다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럼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 증명이 안 되는 그 얘기를 하나 해놔놓으니까 계속 그따 이제 거짓말을 누더기처럼 붙여가지고 산더미처럼 뭐 책이 막 400페이지, 500페이지 뭐 대금 붙여놓고, 그리고 우리 저번에 뭐 중소기업청 장관인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며. 그 계열의 사람이라며. 그래가지고 기껏 나와가지고 중소기업청 장관이 뭐 무슨 과학도 좀 알고 해야 될 사람이 무슨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6천년 됐다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 6천년 설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믿는 일이고 과학적으로는 안 믿는다. 그게 뭔 소린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개인적으로는 믿는데 과학적으로는, 그럼 개인과 과학이 다른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갖다 주먹으로 때려 쥐어 박아 놓고서 이빨이 다 부러졌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안 때리고 팔이 때렸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 사람한테 흘리면, 그럼 내가 너 팔을 잘라버릴게. 그러면 아이고 내 팔 자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 줄 알지. 대반의 지로 돌아가지. 그러니까 전제가 잘못되어지면 뒤에 보통 그 종교라는 것들이 대다수가 가설을 세워놓고, 안 그러면 어떤 신화적인 것을 하나 끌어다 놓고 계속 갖다가 뭘 갖다 붙인 거란 말이야. 그 시대에 또 변명을 하고 또 변명을 하고 또 변명을 하고. 불교는 또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불교는 불교라도 모두 까기를 해버렸어. 그냥 그거 아니요 그거 해버리고, 유식 구사로 너들 틀리지 않느냐, 피 튀기게 논쟁을 했다고. 뭐 다른 것은 다 설명하는 게 한 90%만 이제 그런데 전제가 뭐가 잘못됐느냐, 지수화풍공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거야. 부처님께서 영원한 것이 없다 그랬는데 어째 그게 있냐. 그렇게 이제 그걸 깨뿌리니까 유식학파들이 다 깨고 나니까 오직 마음밖에 없어. 그 유식이야. 유식이 마음밖에 없어. 뭐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기세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게 없어. 이것도 마음이로 일체 유심적으로 이게 다 마음이 만들었대. 간단한 논리로 다 깨져버려. 그것도 자립논쟁파한테 다 깨졌다고. 자립논쟁은 기류논쟁한테 다 깨지고. 깨질 게 없이 다 깨지고 나니까 이제 깰 게가 없으니까 이제 안 깨지는 거야. 공성을 어떻게 깨냐? 공성이 있으니까 공성을 깨야 되겠다 그러면, 공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자성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러면 깰 게 어디로 가버리고 없잖아. 이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가 깰 게 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을, 그거는 그게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렇게 또 깨고 당하겠지만, 기류논쟁에 그 마음이라는 것도 전부 다 색, 수상, 형식, 오온으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지 그 자성이, 불변의 자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깰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 불교 성녀들이 야가 빠져가지고 깰 게 하나도 없이 안 깨지려고 다 깨버렸어. 그냥 조선시대 때 얼마나 임진왜란 때 얼마나 웃기는 전략을 쓴 줄 알아? 왜군들이 쳐들어오면 하여튼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다 들고 가고, 나머지는 하여튼 요만한 헝겊조가리 하나까지 다 태워버리고 집도 태워버리고 가. 그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잘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산철에 가도 심지어는 닭까지 다 잡아 가버렸다, 들고 가버렸다니까. 그 소개작전이라 그러는데 한 개도 없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평야 전에 집이 또 다 없어지잖아. 없어가지고 전쟁 끝나고 돌아오면 없어지는데도 뭐 니 죽고 내 죽고 하자고 다 없애버리고 한 거라. 그래놓고 이제 이 장군은 밑에서 그냥 죽자 살자 보금도로 차단을 시켜버리니까 일본 놈들이 4월 달인가 뭐 언제 들어와가지고
자, 한경북도 가지고 11월, 12월 달을 어떻게 했는데 얼어 죽었지. 평양성을 들어갔는데 집이 없더라는 거야. 흥겁 쪼가리 하나고 가마떼기 쪼가리 하나가 없으니까 그 가서 봄 옷 입고 여름 옷 입고 왔다가 싸우고 겨울에 가지고 어떻게 살아 거기서. 그 맨날 뭐 나무에다가 장작불 떼고 째고 앉았는 이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을 비우라는 소리를 이제 알겠죠? 예? 마음 비우는 소리가 뭔 소리냐면 욕심 비우라는 소리고 내 고집한 거 비우라는 소리고 나라는 것이 본래 하나도 그 없이 저 그냥 천만고 영웅을 북망산이 무덤이요. 무덤이나 개코나 있까니? 개코도 무덤도 없잖아. 뭐 어디 뭐 100년 전, 1000년 전 그 무덤 있다 그러더라도 그 파보면 뭐 안에 뭐 빽다구도 없고 괜히 부장품 넣어놓은 거나 도둑놈들 좋은 일이나 시키고. 그렇게 참 진짜 살벌하게 얘기해놨어. 조금 뭐 위로를 주는 말이 한 개도 없어. 다 그냥 칼로서 다 잘라버렸어. 형체의 본성 역시 진실로 따라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혜로서 모든 현상법의 본성을 진실되게 따라 볼 수 없으므로 형체가 넘어가고 영원하다거나 영원하지 않다거나 공하다거나 공하지 않다거나 유루이거나 무루이거나 생한다거나 멸한다거나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별할 수 없다. 이제 그 공성을 얘기할 때 공성이 그러면 영원한 것이냐? 공성이 영원한 것이요? 자성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게 공성이 영원한 공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 공성을 영원하다거나 또 공성은 영원하지 않다거나 그 소리를 붙일 데가 없잖아. 그것도. 예? 또 우리가 공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공이 뭐가 있는 것처럼 되지만 공하다거나 또 공하지 않다거나 그 소리를 붙일 데도 없다고. 진정한 공은 그렇게 된단 말이야. 진정한 공은 그렇게 된단 말이야. 또 이게 유리다 무리다 그것도 이건 유이다 무이다 이것도 말이 안 돼. 양극단의 논리야. 생한다거나 멸한다거나 그 무자성이 생멸이 어디 있노? 그 반야신경의 생로병사가 다 떠난 것을 얘기한 것이란 말이야. 존재한다거나 존재하지 않는 공성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안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그건 존재와 비존재를 떠났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란 말이야. 그렇게 분별하는 것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제는 자성이 없다는 소리지 공성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는. 확연히 다 드러나지. 확연히 다 드러나지. 뭐 이 확연히 그 부처님께서 당신 생각대로 이 얘기를 하려니까 다 겁나서 이 얘기를 하려니까 이 세상은 그 자성이 없고 그냥 그림자처럼 가는 거라 그러니까 돈 벌러 가는 사람들이 기운이 다 빠져버리잖아. 자식도 있고 가족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 전부 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다니까. 그리고 뭐 한국 불교 믿는다고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뭐 여기 나온 사람 말고 대부분이 뭐 있다고 빌러 다니잖아. 그 있다고 실제는 없는데 있다고 빌려 가지고 거지 되고 만다. 거지 꼴 되고 만다니까. 온통 우리 절집안은 거지밖에 없어. 중도 거지고. 신도들은 더 거지가 돼버려서 뜰거지야 완전히. 맨날 빌로나 다니니까 쪽박은 왜 안 가지고 가? 쪽박들도 좀 가지고 다니지. 다 벗어 던져버려야 그 모아가 되고 욕망을 다 탐진치를
무아가 안 되면 탐진치가 안 없어지거든. 또 다른 탐진치가 생기는 것이야. 그걸 다 벗어버려야 무아가 철저하게 관찰돼야 탐욕심이 안 일어나고 성질도 안 일어나고 멍청한 생각도 안 하고 그래. 참 진짜 제가 그 달라이마 스님 지으신 그 영상을 달라이마에서 영상을 말하자는 책을 보니까 무아라는 개념이 잠깐 이런 그렇게 읽었거든요. 무아는 원래 내 스스로가 이 지수화풍으로 된 이런 물질에 이름만 붙여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읽었어요. 명상이죠. 모양과 그 이제 연기한다는 얘기야. 명상이라는 얘기야. 이처럼 행체 세계 행체에 대해 분별하지 않는 이런 상에 대해서 그걸 상이 행체라고 번역했지만 상이란 말이야. 상에 대해서 분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상행식 들도 분별하지 않으니 수상행식도 분별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여기에 색수상행식도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 거기에 실체가 있다 없다로 분별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 그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그 조합되어져서 업에 의해서 조합되어져서 형성되지 물거품 같은 그 연기로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런 얘기야. 아니 논제가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결과를 비롯한 각 부분에 역시 성립되지 않는데 그것은 무슨 분별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지수합풍 자체가 원래 그 자성이 없는 것인데 색이 자성이 없는 것인데 수상행식도 역시 자성이 하나도 없은 것이니까 그게 무슨 뭐 실제로 어떤 것은 자성이 있고 어떤 것은 자성이 없고 이걸 구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다 자성이 없는 것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오온이 공하다면 거기에 색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색수상행식 다 들어가죠. 그렇다면은 오온이 공하다면은 인무화랑 법무가 다 들어가도 아니 그것은 이제 인무화 공무화 법무화를 그 오온이 공하다고 할 때는 그건 아공이야. 이제 그 법무화에서 오온 12조 18개까지 다 얘기한 거야. 넘어가고 이제 이처럼 반야로 깊이 관찰 분석하여 수행자가 모든 물질의 본성의 진실로 확신할 바가 그러니까 그 영원한 것을 확인할 바가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무분별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럴 때 이제 이게 사마타는 사마타이고 무분별 사마디 있지, 그지? 삼매는 이제 이 경계 관을 통해서 이 경계에 들어갈 때 이게 무분별 삼매라 그래. 무분별지라 그런단 말이야. 그건 달라. 집중하는 것은 사마타 상태, 이 사마디 상태하고 달라. 그래서 이게 여기는 무분별지에 들어간다, 무분별 삼매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집중 상태에서 관을 통해서 자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일체가 나에 의해서 분별되지 않고 그 정오심이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갖다 얘기해요. 그냥 평소에 살면서 그 누구도 그 사람의 업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지만은 그 사람을 갖다 특별히 좋아하고 특별히 나빠하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도인들은 다 부처님께서도 다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의 업력을 이렇게 본 것이지 니는 내한테 잘하니까 참 좋고 니는 나한테 뭐 안 하니까 참 아프고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질 않아. 무슨 그런 분별심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집중되어지 무엇을 봐도 번뇌가 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번뇌가 일지 않는 번뇌가 뭐냐면 분별심이거든. 예. 봐봐.
아가 있고, 아가 있다고 착각해서 내 욕심이 생기고, 내 욕심이 생기면 내 욕심에 맞는 것은 좋아하고 내 욕심에 안 맞는 것은 싫어하잖아. 그럼 좋고 싫어하는 마음이 나온단 말이야. 이걸 분별심이라 그래. 이게 아가 있으니까. 그 아가 없다라고, 아가 없는 것의 산매에 들면, 그러면 이 마음이 아가 없는데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것은 지 욕심과 분노심이라는 것은 지 아상이란 말이야. 어? 그 다음에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 세 가지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나 분별심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나 무아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 그 우리가 살면서 분별심이 일어난다. 저기는 마음이 더 가고 여기는 뭐 신경을 더 써줘야 되고, 도인은 그렇게 신경을 그렇게 쓰질 않아. 도인은 신경을 쓸 때 아주 공부를 잘 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놔둬도 돼. 공부를 뭐 안 하고 아주 핫바리로 사는 사람한테는 더 옆에 관심을 가져줘야 돼. 저 개나 고양이는 집 앞을 못 해먹어. 그게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지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관심이 많지. 또 우리 동백이고 똑같이. 지 먹을 거 갖다 주면 쫄쫄 따라다니고 안 갖다 주면 못 본 척 해버리고 똑같이. 중생심이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생심이 자꾸 일어나 버리면 못 쓴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이 우리가 내 자녀를 키우고 어떻게 하면 대부분이 그렇게 돼. 내 자식한테는 맛있는 거 다 사주면서 남은 자식한테 밥 한 끼 제대로 사준 적 있나? 그러면서 도 닦는다고 뭐 돌은 무슨 뭐 포크레인 가지고 뭐 길 닦는 것도 아니고 뭐냐고 그게. 지금 여기서 그 모든 물질의 본성, 모든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무화랑 법무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무하지. 법무화입니다. 물질 대상이지. 그러니까 이제 주게 우리가 볼 때 아이고 저 나무는 참 좋구만, 저 나무는 참 싫구만 이 생각이 안 일어나. 모든 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평등심이라 그래.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다 평등으로 대한다. 그냥 우리 평등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 똑같이 대한다. 그건 아니야. 아픈 사람한테는 내가 정성을 더 해서 그 병이 낫게끔 지성을 드리고, 건강한 사람은 니 와서 여자 같이 좀 도와라 이렇게 하는 것이지. 똑같이 대한다고 니도 밥 한 그릇, 아픈 니도 밥 한 그릇 왜 안 먹노? 그러면 그건 평등이 아니야. 그건 사람 잡는 일이 돼. 그거는 딱 김정은이하고 김일성이나 하는 그 스탈린하고 중국에 모쩌덩이나 했던 일들이라. 그거는 전부 다 키 큰 놈들 모가지 다 잘라버렸잖아. 지식적으로 높고 돈 있고 하는 사람은 다 죽였잖아. 스탈린도 그랬고, 마오쩌둥도 그랬고, 폴포트도 그랬고, 다 그랬잖아, 그 사람들. 그거는 평등이 아니야. 평등심이라는 것은 무분별심을 해서 분별심을 이렇게 차별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 업에 대해서는 달라. 이번에 성소수자의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독교인들은 걔들 때려 죽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성소수자나 이런 사람들도 업이 그럴 뿐이지 그 사람이 죽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한 사람 같으면, 신 같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야. 질문이에요. 평소 때보다 이제 좀 만족하는 마음이라든지 만족이 위해서 마음이 좀 평화롭고 그와 연관된 것이 번뇌가 조금이라도 좀 줄었다는. 아이 시끄러워. 이제 너희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배가 고프다가 밥 한 그릇 좀 얻어먹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안하다. 이런 것을 편안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 일시적으로 뭐 배 고팠다 좀 배 부른 거니까, 그러고 잠을 못 잤다 잠 좀 자니까 좀 편안하다. 자기 욕망이 채워지면서 편안하다 하는 것은 그건 편안함이라고 하지 않아. 그건 하지 않아. 모든 게 이렇게 공성이지만은 그 자체 사물마다 다 제각기 특성을 정확히 그 업이지. 인식을 해야 되는. 그 인식하는 것은 그 업을, 그러니까 사람들 또 볼 때
전부 다 차별을 하지 않지만은 또 업은 다 알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다 대응을 하지. 다 알지만은 거기 어떤 다른 아니, 우리도 분들이 그래. 우리도 한 방 얻어맞을 때 옆에서 깡패는 오면 말을 내가 조심해서 한다고. 아주 주먹치기가 오면 내가 말을 조심해서 한다고. 조심해서 하는데, 그 애는 성질이 급하니까 주먹이 날아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주먹 안 날아오게 하고 얘기를 해야지. 안 되잖아. 또 이제 아주 막 오만 예쁜 척을 다 하고 온 사람한테는 그렇게 내가 얘기할 때 막 그냥 좀 모두 까기를 해버리면 걔 나가면서 욕하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아유 잘생겼어 이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래야지 어떻게 해 그걸. 아 지는 잘생긴 거 봐주라고 잔뜩 바르고 걸고 왔는데 선생님, 그렇다면 무분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분명히 인식은 하지만은 아니 예. 지중심적인 그 판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번뇌가 끼지 않는다는 거죠. 번뇌가 안 낀다는 건 탐욕심에 의해서 분별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또 내가 성질 난다는 말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쟤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나한테 와가지고 살짝 그래. 스님 그 사람이 얼마 시주했습니까? 그러더라고. 그건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내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불러보려 그러다가 내가 양심상 안 불렀구만. 그리고 내가 시주한 것도 안 가르쳐 줬구만. 네 내고 싶은 대로 내라고. 그 왜 남을 보고 그렇게 내냐고 내가 그랬더니 좀 민망한 모양이긴 했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그 사람을 갖다 좀 이 경쟁심을 좀 붙여놨으면 돈을 좀 많이 내놨을 건데 별로 안 내놓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전부 다 시기 질투심 이런 것도 분노심에 해당돼. 분노심에 해당돼서 정말 못 쓴다고.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나는 그 시주를 하는데도 본인이 낼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이제 유병의처럼 안 내면 너는 뭐 지옥에 가고 많이 내면 천당에 가고 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재 지내는데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니까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재 지내는데도 뭐 그냥 공양한다는 이런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제사 지내는데 비용 몇 푼 들어가나 이 생각만 대다수가 많이 해. 그래서 그런 안타깝지만 본인들이 법을 안 듣고 하니까 그것서 이제 뭐 조금 박복은 사람들한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놔놓으면 돈만 많이 내놓으라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또 말 안 해. 말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뭐 아이스케이크 하나 덜 먹으면 되니까 아무 상관없단 말이야. 제법의 무자성도 깨닫는다. 대상 모든 존재들에 대한 이게 지금 내가 앞에도 얘기했지만도 우리가 눈으로 안입이 설신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갖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하는데 그 인지하는 대상도 결국은 그 대상을 갖고 와서 내가 마음을 일으켰지만 그 마음 일으킨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인식하는 인지의 마음일 뿐이지 실제 그게 뭐가 들어와서 이게 된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일으킨 대상을 보고 듣고 해서 마음을 일으킨 요것이 자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대상을 보고 느낀 이게 전부 다 험한 일이라. 자성이 없어 공해. 대상도 공학이지만 내 인식 세계 속에 들어온 나도 내 인식 세계 속에 들어온 그 대상의 인식도 전부 다 자성이 공한 거라. 제법이 공한 거라. 참 진짜 나는 불법을 안 만나고 우리같이 비판적인 사람이 불법을 안 만나고 무슨 뭐 창조주를 믿고 앉았으라 그랬으면 우리는 말라 죽어버렸을 거야. 넘어가고 반야로 사물의 본질을 각각 분석하는 수행을 하지 않고 오직 사유만을 끊는 수행은 생각만을 끊는 게 사유라고 하면 끊는 수행은 분별을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없어 무자성을 깨닫는 이 얘기 중에
그러니까 이 반야로서 분석한다는 얘기가 이게 비파사나거든. 그러니까 반야로서 이 사마타가 되고 앞에 정견이 있고 정사유가 있어서 그 분석을 이제 관을 하면 관이야 관. 조견 우리 반야식은 조견이야. 비추어 본다 이제 잘 관찰해 본다 이제 이렇게 여기는 그 지혜랑은 이쪽은 자꾸 분석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비파사나를 하지 않고서는 오직 생각만을 여기는 사유가 아니고 생각만을 끊는 수행은 그러니까 사마타만 해가지고 집중해서 생각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안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무자성을 깨지 못한다. 그렇지 이제 만약에 사마타만 가지고 무자성을 깨닫는 것이 된다고 그랬으면 마하리시나 이런 사람도 다 깨달았겠지. 그 안 되는 거 보면 확실해. 그 앞에 힌두교 뭐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돼. 붓다라고 한 적이 없어. 왜 안 되느냐? 아가 있어서 안 되는 거야. 아가 있고 아를 구원하는 대상이 브라만 아가 있고 브라만 있고. 선생님 제가 오늘 그 사마타 수행에서 선정을 닦고 난 다음에 무상고무화를 이게 관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잘못된 그걸로만 해서 무상고무화를 무상고무화를 관하는 것도 이제 맞지. 근데 이처럼 확실해야 돼. 그 안에 그냥 무상고무화를 갖다 관한다 이런 그런 내용만 그런 것만 가지고 안 돼. 이건 지도 받아가면서 다 해야 돼. 사마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사마타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하면 그건 번뇌밖에 안 돼. 허무주의자가 나중에 자살을 해 그렇게 하면 많이 하면. 넘어가고. 이는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이다. 그 뭐냐면 그 지혜 사마타에서 반야를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 지혜 밝음이 이제 안 생긴단 말이에요. 지혜 밝음이 생겨야 어둠이 사라져. 그래서 그 브라만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끝끝내 그거는 어두워진 거야. 종교적으로 어두워져 버린 거야. 아직까지도 종교적으로 어둡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도 그게 기원전, 몇 세기야? 12세기, 기원전 1200년, 1300년 전에 생성되어진 4계급 제도가 지금까지 300년 가까이를 갖다 이어 내려온다는 거. 그 힌두교 성자들이 정말 어둡다는 얘기 아니야. 응? 저거들이 지금 잘못하는 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번졌는데도 저거들 철학과 저거들 사상 신앙 때문에 4계급 제도에서 그 하청 계급들이 국가는 누구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죠.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난 놈들은 무슨 신한테 잘해가지고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났나, 그게? 노예 계급으로 태어난 놈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철천지 죄를 지어서, 코로나 검사도 못 받고 살 정도의 그 죄를 짓나? 이거는 전적으로 뭐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300년 가까이를 갖다가 저거들 욕심만 부리고 아예 아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죠. 지혜의 빛이 안 생겨서. 지혜의 빛이 생기면 모든 중생이 다 평등하다는 걸 다 알지. 그래서 나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라 그래 생각해. 한마디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가 적용시켜가지고 한 나라 수십억의 사람이 피해를 보게끔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이 피해 보게끔 하는 그런 깨어있지 못한 것은 어디에서 근원적으로 출발하냐면 아가 있다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것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그네들이 뭐냐면 불가 쪽 천재라 그래서 천재는 뭐냐면
그 불가촉 천민이거든. 불가촉 천민을 갖다 천재를, 한문으로 천재라고 번역했어. 그 천재들은 구원조차도 못 받는다고 그랬다니까? 지금도 그래. 그 얘기나 지금 회교도들이 하는 얘기나 기독교들이 하는 얘기가 뭐가 달라 그게. 믿지 않으면 전부 다 구원 못 받는. 그건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지혜의 빛이라는 것은 뭐하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 뭐하로부터 출발해야 내 잘났다는 것도 없어지고 아상, 이상, 중생, 수행 다 없어지지. 자성이 없기 때문에 내 것도 없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넣어놓을 수 있지. 일체 중생을 갖다 다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다 구제 대상이 되지. 어떻게 천재는 구제 대상이 안 되고 지금 인도 놈들 저거들 얘기를 따지면 힌두교 안 믿으면 아무도 구제 못 받잖아. 그 외국인들 우리 같은 가면 전부 다 이 천재들보다도 더 못한 놈들, 계급 바깥의 놈들이야 전부 다. 저거들은 벽에다 똥을 쳐바르고 살아도 외국 사람들 가서 돈 때문에 뭐 해 이러지. 실제 그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 지금 백인들이 흑인들을 갖다가 비하하고 황색인들 저거들 직장 뺏었다고 비하하고 저거들이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과 다를 게 뭐가 있냐고. 평등과 자비와 평등을 갖다가 불교만큼 철학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깨놓는 그런 잘못된 병리들을 갖다 다 깨놓는 게 어디 있냐고.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는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이처럼 진실되게 각각 잘 관찰하고 조견하는 금에서만 진실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있어. 무자성이고 전부 다 변하고 그림자 같고 꿈과 같이 지나가는 것인 줄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지금 조견이라는 것은 그 속에 사마타가 이미 다 형성이 네, 있다는 있어요. 그런 얘기하네요. 그대로 실상을 아는 지혜 불이 발생하니 그때 이제 지혜 불이 발생. 그때 이때 이제 그 지혜 불빛이 발생할 때 보조국사는 그 수년 만경이나 비록 내가 그 만 가지 경계를 다 대하나 만경의 불염이라 물들지 않음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년의 굴도 깜깜한 굴도 불을 켜는 동시에 바로 안다 그 말이지. 이렇게 이제 깨어났을 때는 바로 아는 것이라. 견도입니까? 견도지 이제. 비비고 비벼 불이 일어나듯 분별의 나무는 타버릴 것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우리 이 불 일으키는 저번에 보니까 재밌더라고. 정글에 뭔가 해가지고 가서 불 일으키는 건데 쑥을 이렇게 바짝 말려가지고 이게 솜처럼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아주 비벼가지고 그 나무가 그런 나무가 있다 그러더만. 그 나무가 마찰이 잘 일어나는 나무가 있는데 그다가 그 구멍을 해가지고 비비는 나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가 연기가 솔솔 올라오니까 그것다 쑥 그걸 갖다 대가지고 후 불어가지고 불씨를 만들더라고. 그러면 이제 그 지혜 보시지계 인욕 정진 이게 앞에 이제 또 칠지공양 이런 거 쭉 수행을 해서 마지막에 이게 사마타를 통해서 관을 일으키는데 그것서 그 앞에서는 뭐 성냥캡이 불 일으키는 이게 솜 만들고 무슨 짝대기 만들고 밑에 거 만들고 비빌 뭐 이거고 다 해가지고 연기가 폴폴 일어나다가 이제 세게 팍 비빌 때는 게 사마타야. 그래서 일념으로 비비지 않으면 안 일어나거든. 그냥 일념으로 비비가지고 이제 거기서 불이 확 붙어서 확 일어나서
그 장작 갖다서 불이 확 붙었을 때 그걸 반야라 그래. 그럼 그건 그 반야의 불빛은 평등심도 거기서 나오고 자비심도 그 불이 따뜻하고 또 변화시키는 힘도 나오잖아. 음식을 끓이면 그것을 전부 다 요리가 돼서 끓여서 변화돼 나오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그어서 그 흐르는 가운데서 이제 다 나오는 거라. 그러나 그 나무는 이제 다 타지. 나무는 다 타버려. 그럼 나무 여기서 나무가 다 탄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해왔던 방편들은 일제 나중에 이제 불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불이면 이걸 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싹 다 사라진다. 번뇌도 다 사라지고 사마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마타도 이 불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밝음이 지혜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야. 지혜가 일어나. 저는 사마타 이빠사나를 하고 난 다음에 보리심을 같이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리심을 좀 여기 연습하고 난 다음에 사마타 이빠사나 야, 임마, 보리방아를 찧어야, 임마, 보리를 갖다 밥이라도 해 먹지. 앞에 보리심을 안 일으키고 무슨 밥부터 안 치려고 그러나. 보리심에 대한 사유를 좀 장시간 동안 한 다음에 그 사마타 이빠사나 들어가는 것이죠. 보리심도 그냥 그 사유한다는 말을 갖다 네가 사유한다는 말을 내가 믿질 못해. 왜 못 믿느냐? 입보리 행동 같은 것을 갖다 철저히 스승에게 듣고서 그걸 갖다 읽고 외우고 하는 것이 사유지. 아, 보리심 이러고 다니면 그건 사유가 아니라 그건 망상이 돼서 나중에 정신병자가 돼. 보리심이라는 단어를 외웠다고 보리심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달라이라마 같은 경우는 입보리 행론을 지금 86 하시는 분이 다 외우고 계셔. 아침에 다 외우시고 기도를 하신다. 그 똥낸 수행 하신 그 부분에서 당신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야 돼. 그거는 배우지 않고 네가 사유한다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마. 뭐 생각하는 걸 가지고 사유한다 그러는데 그건 생각하는 게 사유하는 것이 아니야. 넘어가고 다 끝났어? 질문? 스님 너무 힘듭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믿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에 갖고 있던 거 청소를 다 해버리고 나니까 좀 허전한 모양이지. 그건 이제 여기에서 그 공성에 대해서 이제 깊숙이 이제 그 분석을 하고 그게 체험이 되죠. 그 전에 이제 보리심에 가는 일체 중생을 갖다 꿈으로부터 깨게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첫 번째. 부처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믿고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믿고 들어온다는 뜻인데 이제 그런 믿음이 바탕이 안 되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래서 기초를 안 닦인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를 갖다 잘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단계별로 하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신도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듣는데 이제 학응기들이 들으면 그냥 자꾸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그냥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그건 이제 자기 습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전부 다 그 바깥에 뭔가 다 있는 것처럼 그 생각하고 꿈 깨고 나니까 다시 꿈에 대한 환상이 살아나는 그런 현상이거든. 그래서 이제 좀 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뭘 믿고 기독교처럼 있지도 않은 신을 또는 신을 믿는 종교들처럼 있지도 않은 신을 갖다 그 믿고서 이제 산다든지 또는 험한 것을 의지해서 산다든지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사는 것은 연기로서 서로가 의지하고 사는 이것밖에 사실은 없거든. 없거든. 그 얘기는 이제 지금 그게 다 해소될 문제가 아니고, 자꾸 살아가면서 깊이 사유해보고 공부해 보면서 이제 그 말이 진짜 옳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이렇게 지금 단계로서 생각해 버리지 말고, 시간을 두고서 공부를 좀 해주기 바래요. 예. 자, 더 있어 뭐가? 자, 고생들 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